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잘 지내시다. 오늘 시원한 이 하나님의 성전, 저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좋아요. 우리 집에 에어컨을 잘 안 틀어줘가지고 더워요. 더워서 올해 2번 딱 틀었어요. 올해. 그래서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이 하나님 성전에 찾아오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 시간을 쓰게 되는데 인도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란 이런 뭐 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붙여봤고, 그래서 일단 첫 말씀에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한금희 집사님이 딱 애우고 계시네.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열심으로 합니다. 하지만은 이 기대만큼 결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참 그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뭐 실망하거나 아니면은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그간 들인 노력과 시간의 수고를 생각하면은 당연한 반응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후 안 좋은 결과에 속상하거나 이런 이유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시라요?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기도를 드리면은 길어 열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힘쓰는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의 걸음을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간증이라고 보다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고백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고자 이렇게 시간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간증은 나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 또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꼭 말로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의 행동,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느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이제 간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행하게 주신 크고 소소한 일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간증인데, 저는 그런 모습으로 이웃이나 또 주변에 영향을 그렇게 주지를 못한 것 같아서, 신앙 간증은 아니라고 저는 할 수가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살아온 인생 간증, 살아온 삶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또 연약한 자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진정한 회개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드리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저에게 대한 삶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4살 때, 제 기억으로 4살, 기억은 나지 않는데, 증거가 있어요. 4살 때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 4살 때 사천교회에서 어머니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제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4살 때 같으면은 그 3살이나 4살 때 우리 김 장로님이나 홍 장로님은 어릴 시절 때 그 복장이 어땠을까요? 남자아이 같으면은. 예? 우리 김 장로님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인데, 앞이 튄, 그런 옷 혹시 우리 최 집사님 생각나요? 본 적 있어요? 예? 앞에 밑이 튀어 있는 옷이 있어요. 예. 그것을 제가, 그 옷을 제가 입히고 어머니가 딱 앉히라 놓고 사진을 딱 찍어요. 예. 그 사진을 보고 저는 형님들한테 얼마나 놀림을 당했던지 크면서, 예. 그래서 그것이 그때가 제가 아마 그게 증거예요. 교회 간 증거예요. 그것이. 예, 처음으로 기억 있죠. 있는데 제 기억은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는데 사진을 보고 저는 알은 거예요. 뭐 누구는 뭐 3살 때 기억도 난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손가락이 이게 다친 게 있어요. 이게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그때 다쳤다 그러는데 그 기억은 나요. 뭐 좀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병원 가갖고 그 외에는 학교 가기 전에 기억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입니까? 제가 보면 60년 전입니다. 60년 전. 네, 60년 전인데 60년 전 이야기. 그런데 지금의 제 신앙은 60년 동안 교회 다니는 것 같으면 참 오래 다녔죠. 구력이, 운동선수를 보면 구력이 어마어마한 구력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 운동선수 비기니라 그러는데 초보, 제가 신앙이 초보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제가 어릴 때 학교 갔다 여름 방학 때인데 사천교회에서 그 동네에 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었어요. 그래 1, 2학년 때 딱 제가 2번 정도 기억이 나요. 제 기억으로서는. 그래 그
그 동네에 교회 다니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는데, 이제 제하고 우리 형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친구들 모아서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애국 많이 한 4, 50명 이렇게 아마 모아놓고 어린 성경학교를 했던 거. 동네는 엄청 컸거든요. 우리 동네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그때 막 학생들, 그 36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어린이 성경학교를 아마 개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동네 정연나무 밑에서 이제 하는데 뭐 손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선물도 주고 뭐 성경학교 선물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연필도 주고 지우개도 주고 뭐 그런 선물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기억이 이제 제가 1, 2학년 때 있었고, 또 평생, 오래전 일이지만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남아 있는데요. 그 추억을 한번 해서커저 2주 전 안식일에 우리 그 목사님과 우리 홍장로님을 제가 모시고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한 52년, 2, 3년 지난 곳인데, 뭐 전체는 그대로인데 동네 모양이라든지 뭐 이제는 뭐 차는 갈 수 있고 그 당시 차는 아예 갈지도 못했는데 한 6, 7km 됐어요. 거리가 6, 7km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산 그 꼴짝에 가려고 그러면은 겨울을 따라서 이렇게 길들이 대부분 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찻길이니까 조금 반듯해갖고 거리가 좀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서는. 그때는 엄청 길었어요. 근데 1시간 반 가지고는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할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6km, 7km 되는 것 같으면은 아마 곧바른 길이라도 1시간, 집에서 회사까지, 공연까지 1시간 10분? 몇 킬로인 건 알아요? 9.6, 그래, 6k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평지 6km도 1시간 10분 걸리는데 그 산길 같으면은 아무리 안 걸려도 1시간 반 이상은 걸려요. 걸린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딱 2번 가고 3월 5일 날이겠죠. 2번 가고 4일이나 5일이나 되겠죠. 2번 가고 3학년 올라가고 2번 가고 이사를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갔는데, 근데 거기는 산청군 시청면 사리 마근담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일명, 그러니까 덕산 유독골이라고 하는, 혹시 덕산 유독골도 아마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장로님 그 골짜기 덕산 유독골입니다. 산세가 깊고 험하죠. 장로님 직접 제가 한번 가보셨었는데, 정말 깊고 험한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찻길도 없고, 그래서 이삿짐을 옮기는데 산길로 그 동네 분들이 막 도와셔서 지게를 지고 여자분들은 머리 이고 멜빵 메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 동네 사람 도와도 한 번만에 이사를 못하고 2번 정도는 또 다시 갔다 오니까 여기서 사천에서 그 이사를 아무리 일찍 가더라도 뭐 점심때쯤 가서 2번 오르락하는 거 보면 2번째는 그 해가 져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같이 가고 이랬는데 2번째는 제가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조금만 염소를 꽃비를 메고 이렇게 하니까 짐을 진 사람들은 산길이니까 늦잖아요. 저는 염소만 따라다니는 뭐 꼬맹이가 빨리 갈 수 있잖아. 그래서 한번 가본 길이니까 똑바로 가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염소를 딱 잡고 갔는데 가다가 거의 아마 다 간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길이 K자 길이 있었어. 이리 가고 이거 딱 이리 되는데 이 K자 길에서 이게 잘못 헷갈려갖고 잘못 가본 거예요. 예, 쭉 가다 보니까 내가 아까 갔던 길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바꿔갖고 오는데, 이 들어온 이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이 구멍부터 밑으로 또 쪽바로 가보니까 또 엉뚱한 길이라. 예.
그래, 한 두세 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캄캄해져 버렸어요. 문제는, 낮 같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어두워져 본 거야. 그걸 해가 지피면 완전 어두워져 비거든요. 완전 산속이 돼서. 그래서, 그 이제 몇 번 일하다 보니까 막 겁들어. 어두워지니까 이제 겁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지금까지 울었던 것보다 그 당시에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솔직히.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예,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큰 소리로 울고 이랬는데, 그러면 염소를 몰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 한 맨 처음에 울 때 그 밑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거리는 얼마 안 되기, 일이 됐고 옆에 길이 있을 때면 지나가면서 들었을 텐데, 울기 전에 이미 지나가 뻔 하니까, 뭐 내가 울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니까 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더 가보자 하고 길을 완전히 길을 못 찾았어. 그러니까 저 멀리 보니까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이 희미한 불빛이 있는데 그곳을 가면서 가니까 막 울면서 이제 갔죠. 되게 울면서 가니까 불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불기둥 보이니까 막 더 큰 소리로 막 더 울었는데, 그래, 불기둥을 갖고 온 사람, 호롱불을 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본양이 할아버지 차철홍 장로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 거기에 계셨는데, 그 차장로님 형제분들이 세 분인데, 그 세 분이 거기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기둥을 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무사히 이사 간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 동네 구성은 아랫마을과 윗마을이 이렇게 크게는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동네 마을이지만도 딱 제가 이사 간 곳만 5집만 있고 나머지 아랫마을도 한 10가구가 있었는데 다 흩어져 있었어요. 뭐 이웃집이 거의 없어요. 이웃집 가려고 보면 한 100m, 200m 이상 가야 이웃집이 있고 다 한 채에서 이렇게 떨어져 살았어. 윗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윗마을은 더 조금 윗마을 가면 조금 평지가 조금 넓어. 장로님 보시다시피. 예. 아랫마을은 올라가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좁아갖고, 뭐, 이게 있고, 저게 있고, 그리 멀리가 안 떨어졌는데, 윗마을은 조금 넓다 보니까, 옆집이 300-400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웃이 거의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윗마을을 한 15가구 이 정도 살았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런 가정들이 한 12가정 정도. 이렇게 15가정 중에서 3가정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 12가정은 이제 즉 우리까지 한 교회 다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왜 떨어져 있는가 하면 그 꼴짝에 가고 개간을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농토 주변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뭉쳐서 사는 게 아니고 다 각각 떨어져 살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학교도 없고, 학교 가려고 그러면은, 제가 학교까지 제가 하고, 지금 지도를 딱 검색을 해보니까 7.5km더라고요. 학교까지 거리가. 지금 현재 그 찾길로.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3km, 7.5km 같으면 2시간 이상 걸리니까 학교는 뭐 못 가는 거죠. 가고 싶어도. 그래서, 그때,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니까, 신학생, 신학생 부부가,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오늘 장로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김기섭 목사님이라고 후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삼천포 분이기 때문에 아마 아시겠네. 맞죠? 알죠? 예. 그분이 아마 삼천포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가정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공부를 낮에는 나무하고 겨울에 나무하고 뭐 또 소목이고 풀베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여름에는 이제 이 해가 기니까 밤은 짧잖아요. 2시간 공부하고 겨울에는 해가 짧고 밤이 기니까 3시간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3시간 공부를 했는데 그 3시간 중에 2시간과 그 3시간 중에 성경 이야기는 꼭 매일 했어요. 매일 하고 그 성경 이야기가 책이 뭐 모세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뭐 그런 사무엘 그런 이야기들이 책자가 있더라고 그 당시에도 그거 하고 국어 산수 세 가지만 딱 보따리 짊어지고 항상 그 야독을 했죠. 야독을. 그런데 그게 학생들이 초등학생 8명이 있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문제는 내하고 동기생이 8명이면 5명이라. 동기생이 5명인데, 지금 부산에 있는 전재한 장로, 우리 공경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전재한 장로가 부산에 지금도 있고, 전재한 장로 저하고 동기고, 또 김호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장로님 아들인데 지금은 진주에 살고 있어요. 아마 교회는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김영식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고향은 경북 그 상주 쪽에 그쪽에 있고 또 그 김창명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제가 지금 어디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서계숙이라고 지금 이제 사천에 있어요. 사천에 있고 나머지 그 3명은 다른 학년 우리 밑에 학년이거나 위에 학년 그렇게 해갖고 초등학생 총 국민학생 총 8명 이렇게 우리 동기가 5명 그렇게 해갖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낮에는 뭐 소목이고 나무하고 밤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학생 부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모님과 목사님이 각각 나눠서 우리 막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기억질 애우고 숙제는 기억질 애우기예요. 숙제가. 그래, 그 다음날 숙제를 못 애우면은 가가지고 10분을 써야 돼. 그게 거의 뭐 다른 숙제는 없어요. 항상 그 숙제는 그것만 숙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때 신앙에 대한 기초는 솔직히 제가 한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초등학생이지만도 그것은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어요. 사실은 남아 있었고 하지만 그 어린 제가 6학년 올라갈 때까지 그곳에 있었거든요. 6학년 갈 때까지 있었는데, 그래, 그 어린 3년 반이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곳에서 생활한 것이 거의 뭐 지금 현재까지 3분의 1은 아마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런 3년 반이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만큼 추억이 많고 또 즐거웠고 행복했고, 저한테는 그랬는데, 근데 제 위에 형들한테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고, 완전히 이제 그곳으로 간 것으로 인해가지고 좀 뭐가 비뚤어지는 삶을 살거나, 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형들은 중학생이었는데 학교도 못 다니고 사춘기 때 갔으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사실 거기서도 뭐 소를 몰고 가갖고 뭐 어떻게 지행해 가갖고 뭐 가기도 하고 뭐 그런 뭐 사건도 사실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겨울에는 이렇게 이제 이 소먹이는 길이 없고 거의 뭐 나무만 낮에는 나무만 하러 다니고 여름에는 소먹이고 소꿀 베고 하는 것이 주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산에 가다 보면은 그곳에는 참짐승들이 있었어요. 그 참짐승을 제가 만났는데 그 당시에 여우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여우가 있고 담비라고 혹시 아는 거 모르겠어요. 담비는 그 떼를 지어 다녀요. 떼를. 그래 그걸 호랑이 잡는 담비라 그러더라고. 담비를 아마 뭐 지금 인터넷 쳐보시면 그게 쪽제비과 동물인데 커요. 애복한데 예, 그거는 그 담비의 그 당시에 담비가 그 동네에 많더라고. 많기 때문에 그 애들은 이렇게 예, 집단으로 다니면서 그 다른 짐승들을 혼란시키게 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합동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완전 혼을 빼놔놓는데요. 그걸 혼을 빼갖고 안에 뭐 간을 내문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담비에도 또 시급한 적이 한 있었어요. 하나님 뭐 아버지 어머니 내 살리라 하고 뭐 그런 기억도 있고 하여튼간에 예,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올가미로 토끼 잡는 덧나가지고 토끼 따는 길목에다가 딱 철사를 고 만들어갖고 탁나면 탁 잡혀요. 그러면 잡아갖고 저 장날 밑에 내가갖고 팔고 뭐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또 그곳에 송이가 많이 났어요. 그곳에 예, 송이가 많이 나가지고 송이 날 때쯤 되면은 아침마다 송이 그리고 바구니에서 따가오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그 당시 송이값이 그리 많지 뭐 비싼지 아는 걸 몰랐고 그 집에서 먹거나 뭐 장날이 아달이 되면은 그때 그 때문에 장에 가면은 좀 깎아서 좀 어머니가 좀 팔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돈을 얼마 받는 그건 내 모르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많이 송이밭에서 많이 캐었다 그런 거. 아침에 한 가면 그냥 한 바구니 가져와요. 예. 한 바구니. 예. 예. 그런 그 송이밭이 있었고 또 콩, 보리, 팥, 밀 타작할 때 그 당시에는 타작가 타작하는 기구가 뭐니까 도리깨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깨. 예. 도리깨는 혼자 사는 게 서희석 이렇게 조를 맞춰가 그냥 확 뜯는 사람이 있고 이걸 쳐내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게 해요. 이 꼬마애들이 나도 도리깨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게 도리깨질 잘해요. 저도. 잘하고 지게질도 잘하고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겨울 가기 전에 가을에는 우리가 또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소 먹일 속거를 미리 겨울 내를 먹일 속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는 뭐 지금 배를 갖고 하지만 그거는 논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가보시면 논이 없어요. 논이 근데 볏집이 있을 수가 없어. 볏집이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은 초가 지붕 씌우는데 갈대를 엮기 위한 그런 새끼 까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볏집을 갖고 소 먹인다 하는 거는 뭐 꿈도 꿀지 못해요. 그래서 다들 뭐 가을 되면은 여름에 풀을 베면 녹아 삐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가을 단풍이 막 들락울 때 그때 이제 속거를 겨울 풀을 준비를 해요. 그럼 또 그때가 저 산수 가고 상당히 많이 마련해야 돼요. 소 대여섯 마리를 먹이려 그러면은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뭐 낮에는 뭐 하여튼간 뭐 산에서 사는 게 주 일이었어요. 뭐 산에서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3년 반 동안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뭐 내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우승원들 싹 다 모두가 그런 생활을 하니까 뭐 그게 힘든 건지 그런 거 뭐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을 이제 살아갔어요. 그러던 중에 68년 이승복 어린이 책에도 나오고 이리 했는데 삼척 무조건 공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국의 깊은 산 속에 있는 집 하나씩 있는 이 집들은
정부에서 다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 바람에 제가 그 아니면 지금도 아마 산골에서 나는 자연인입니다 하고 살고 있었을 텐데, 이승복 어린이 때문에, 그 이승복 어린이가 그 당시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대이띠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1968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뭐 이승복이 뭐라고 했으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사건으로 이걸 그 무장공비들이 지지가 애를 무참히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해 같은 해 또 청와대 그 김신조 사건 같은 해에 있었거든요. 김신조 사건 청와대 습격 사건이래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그렇게 5가구 이상 붙어 있는 데는 놔두고 한 채석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는 다 이주를 다 시켰어요. 강제로. 그 바람에 제가 이제 사천에 다시 사천 쪽으로 이제 이사를 이제 왔는데, 그 사천에 오니까 제가 학교를 3년 반 동안 안 다녔잖아요. 공식적인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리고 제가 6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6학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사천에 가니까 또 그 우리 어머니 애가 쪽이 그런 대로 또 뭐 새도 있고 뭐 괜찮았어요. 우리 극장하는 또 우리 아재가 있었어요. 극장 사천에 극장이 2개 있는데 극장 2개를 다 그분이 했는데, 그 당시에 큰 극장을 운영한 것 같으면은 유지예요. 사천에서 읍에서 유지고, 사실 그런 갖고 있었는데 그 손을 해갖고 뭐 학교에 가니까 내 수준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그냥 학교 안 다니는 애를 만약 학교에 열 수 없으니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수준 테스트를 제가 교무실에서 이렇게 봤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그 시험 그걸 막 갖고 와서 그 선택을 하래 내보고,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하래요. 그래갖고 6학년 걸 모르겠고, 5학년 거 보니까 제가 그래도 그 산수하고 국어는 다른 거는 전혀 뭐 본 기억이 없지만 산수하고 국어는 그런 데로 조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산수 문제만 제가 몇 문제를 이렇게 5학년 문제를 몇 문제를 푸는데 뭐 솔직히 몇 문제는 알겠더라고요. 다는 모르겠지만 알겠네. 그래갖고 6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학년 밑에 5학년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또 진학도 할 수 있게끔 학업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토요일도 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한 게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때부터 다시 교회 나올 때까지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그때부터 20년 동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그 여름 방학 때는 막 어머니가 막 듣고 가자 그러는데 놀기 바빠갖고 뺑소니 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교회,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사춘기고 그러기 때문에 부끄럽고 그래갖고 못 가는 거예요. 뭐 내가 교회 다닌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안 가기 때문에 안 가고 그렇게 20년 동안 걸리는데 다시 이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직장 생활을 두 곳에서 14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딱 7년 이렇게 두 군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래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제 개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교회에 나가면 허락해 줄게 하는 거, 느닷없이. 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미 어때요? 저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허락을 하시든 안 하든 이미 뭐 회사 사표는 내보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있었는데, 그래 어쩌겠어요. 순종하는 말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뭐 집안이 조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래, 이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저 해성동에 그게 교도소 옆에 그게 중소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장비가 그 집에서는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장비인데 제가 딱 필요한 장비더라고. 그래서 그때 근데 그게 이제 외국산 장비인데 그때 장비로 뭐 중고 장비를 6천만 원을 달래요. 그 당시에 6천만 원 같으면은 제가 구암동 여기 아파트 20평짜리 있었는데 제가 1,500만 원을 주고 사는데 그 당시 한 1년 살았어도 뭐 2천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예요. 20평짜리. 예? 무슨 소리 합니까? 근데 그 신품은 매덕을 했어요. 그런 장비예요. 그런 장비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지금 제 나이보다 오래되더라고. 보통, 지금도 저희 회사에 그 제 나이보다 비슷한 그 기계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인데, 외국산 기계는 그만큼 좋고, 독일이나 스위스 이런 장비들이 스위스 장비인데, 그다음에 그만큼 수명이 길어요. 또 그리고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들고 나올 수는 돈도 없고 해서 제가 1,000만 원을 퇴직금하고 1,000만 원을 갖다 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벌이가 갚을게요. 놀고 있는 장비 내가 쓰면 얼마나 세주고 또 좋고, 그러니까 그럼 들고는 못 가고 그 공장 옆에 그게 그 창고에 그 당시 그쪽에 양계장을 했더라고요. 조금 나지만 홍장님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건물이 높은 건물이 아니에요. 아주 홀딱 뛰면 천장이 될 그런 건물, 그런 데서 양계장이었는데 거기서 하라 이거예요. 내 마음을 알지만 어쩌겠어요. 뭐 기계를 갖고 올 수는 없는 거고, 그럼 그곳에서 한쪽 구석에서 이제 했는데, 그곳에서 한 2년 만에 5천만 원치를 제가 다 갚았어요. 그만큼 제가 노력도 있었지만은 그 2년도 그 당시에 그런 금이 5천만 원 같은 엄청난 큰 금액이었어요. 큰 금액인데 그 하기를 제 혼자의 노력이 아니고 어머님이 밤낮 주야로 기도해 주실 그 덕분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런, 아마 저희 어머님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집에서 혼자서 드리시고 또 기도는 엄청 오래 해요. 거의 1시간 기도합니다. 뭐. 그러면 새벽부터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어쩌다 일찍 일하고 하면 소리내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그냥 제가 방문만 열면 소리 다 들려요. 조금 좀 짧게 하면 됐긴데 진짜 엄청 오래 해요. 엄청 오래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 집사람도 좀 크게 좋아하질 않았어요. 왜 자기 이름도 넣고 아이들 이름도 넣고 내 이름 넣고 다 넣으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니까 고부간에 갈등이 이제 그런 데서 좀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 분이었던 거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 때 교회에 나가거나 이러면은 미운 것도 좋게 보이고 그래갖고 좋다고 이러는데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조금 거슬리는 거 있으면 그냥 그만 팽이칩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머니가 계속 저보고 교회 나가자 할 때 어머니부터 바르게 신앙하세요. 집에 며느리나 애들한테 이렇게 그 신앙하시는 믿음이 그 교회 나가시면 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줘야지 못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겠어요? 하고 이렇게 막 앵기 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제가 사업하는 순간 몇 개월 있으니까 마산 중앙교회에서 이제 방문 오는 거예요.
방문하는데, 홍장님도 뭐 저한테 왔다 그러는데 저는 홍장님 기억이 없고,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많이 오신 분이 그 최입사님 부친이신 최용인 장로님이 저한테 최고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쪽에. 그분은 제가 이럴 수만큼 많이 찾아오셨고,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저주 이제 아까 같이 5천만 원을 다 갖고 이사를 이렇게 저쪽 어디입니까? 창원공단 저 남창원 옆에 그 공단에서 짓는 표준 공장에 거기에 그 새로운 새 건물에 이렇게 정말 호텔 같은 집에 공장에 들어갔어요. 새 건물에다가 세지고 딱 그 아파트형 공장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니까 뭐 교회 중앙교회 교인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했는데 이주 목사님이 이제 담임 하실 때예요. 이주 목사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평일날, 안식일날은 가끔가다 교인들께서도 한번 찾아오시고 그랬는데 평일날은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같이 꼭 찾아오셨어요. 꼭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서, 이제, 교회에서 준 성구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도 뭐 제 그 의자 뒤에 걸려있지만은,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에 있는 그 성구입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는 그러한 성구의 말씀을 걸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96년도, 그 정도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인들 주기찬 방문에 제가 견디겠어요. 교회 나가세요. 예,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가가지고, 그때가 뭐 96년도 후반쯤 되겠죠. 나가서 얼마 후에 제가 아마 침례를 받은 것 같은데, 교회를 쭉 나간 게 아니에요. 많이 나가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아마 제가 나갔을 거예요. 중앙교회에서는 그렇게 나갔어요. 나가는데, 안식일 학교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설교 말씀 시간에 이렇게 가면은, 맨 뒤에, 그 당시는 우측배는 앉을 때가 있고, 맨 뒤에 앉아 있고, 뭐 앞에는 한두 개 비가 있는데, 제가 앞에가 앉겠어요. 못 앉지. 그러고 맨 뒤에 딱 좌석이 있으면은 앉거나, 없으면은 서가 있는데, 항상 내 옆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누가 있을게요? 예. 송금희 주사님이 항상 내 옆에 있었어요. 왜 그런가요? 송금희 주사님은 요양원 식구들을 듣고 안교 시간을 모르고 설교 예배 시작 전에 오기 때문에 항상 맨 뒤에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종종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정양로는 중학교 때 내 교회 짝지다 사고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서가 있거나 옆에 같이 앉아 있거나 그런 것을 한 2년 정도 뭐 그렇게 그렇게 다니면서 도마성교회가 어느 분가를 하게 됐어요. 분가할 때까지 그렇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 제가 어쩔 수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도 그럼 설교 말씀 마치면은 제가 1분 타러 나가면은 장로님들이 붙잡고 밥 먹고 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막 뿌리치고 왔어요. 그래도 어디 거기서 공장 갔지요. 공장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화상 교회 분가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동화상 교회 분가를 하니까 성인 23명, 어른들만 23명이었어요. 그게 저도 포함이 돼요. 저도 성인이니까. 저도 포함이 됐고, 어린이들이 한 10명 이상 애들이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애들도 있고,
우리 박판남 집사님, 요 우승석 집사님 애들, 또 정영욱 장로님 애들, 그 이상윤 장로님 애들 이래 해갖고 그때 뭐 또 본양이 하고 뭐 이런 애들이 막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 몇 명이 있었어요. 누구요? 김홍래 집사님. 예, 그거는 애들이 조금 컸고, 큰 애들이었고, 그 애는. 예, 그건 좀 큰 애들이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구성원들이 이어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IMF를 이렇게 막 시작되는 그 시기 있어요. 그때가 98년도 그 정도 어때서 97년도 기아 사태 터졌으니까 저는 기아에 일을 했기 때문에 기아에 100% 일을 했기 때문에 기아 사태에 뭐 직접적으로 바로 그 부도를 맞은 장군님입니다. 장군님이고 그 저희들 그래는 그 부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일이 90% 졸업해 1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1년짜리 그 어물 그것도 진년 그 통상장관이 그 직권을 해갖고 받았는데 1년짜리 어물 주니까 할인을 하니까 1억 8천인가 그러는데 할인을 하니까 거의 뭐 4천만 원이 날아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한 4천 정도밖에 못 건졌어요. 그래갖고 저는 뭐 거기는 대기업이니까 건지긴 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일이 없어져 버려갖고 제가 그 전직 회사에 다니다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뭐 흔쾌히 그 일거리를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출 일을 많이 하는 때인데 그때 국가 신용도가 없어요. 국가 신용장이 없으면은 그 수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국가의 보증을 받아갖고 회사들이 그 수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가 신용도가 떨어져갖고 국가 보증서를 못 써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대개체하고 막 해갖고 이렇게 모아놨는데 결국은 보증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 부도가 날 수밖에. 지금 그 회사가 지금 경상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그 중견기업이었어요. 중견기업인데 부도가 나쁘는데 제가 거의 뭐 1년 가까이 일한 거 싹 다 부도 못 다 맞았던 거예요. 그때는 너무 컸어요. 너무 컸었고 기아서 때 힘들었는데 그때 너무 컸으니까 좀 힘든 그런 시기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그래서 저를 요나단 같은 이런 절친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아 때에 받고 그 회사에 한 4억 가까이 제 부도를 맞았어요. 그 당시에 살고 나니까 저 헤어날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그래도 부도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부분 빼고는 일반 대금 결제라든지 뭐 소재를 산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제가 이런 짜리 하나 안 하고 다 해결을 하고 이러는데 나머지를 살아갈 길이 또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자기 집을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갖고 8천만 원 대출로 그냥 해줬어요. 그런 상황에. 그리고 한 친구는 자기 공장에 와서 그냥 싸게 돈 생기면 임대료 주고 없으면 놔두고 하라고 이렇게 또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절친해요. 그러니까 위험한 이런 신용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도우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불확실한 거예요. 제가 아주 잘 돼야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기에 대한 또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 그 현실적인 반대가 아니고 현실적인 내용이죠. 예. 제가 신용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고향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부부 모임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 제가 총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비가 좀 모여 있는 거지. 1,000만 원 이상 모여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총무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실을 부도를 맞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모임에서 자, 총무는 계속 하되 도장은 회장한테 줘라.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회장이 갈 테니까 그때 같이 가서 찾아라. 그런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서운하더라고요. 솔직히 서운하더라고. 내가 진짜 정말 이런 경우에 진정한 친구가 나타나는데 참 이런 모습이 고향 친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거나 할 때에 좀 서운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친구들이 그때 미안하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 미안한 서운한 감정은 쉽게 가지진 않더라고. 사실 제가 그렇게는 이색하진 않는데 그 친구들한테 5년 동안 정말로 연말 되거나 이러면 밥도 한 그릇 사고 연말에 회식도 한번 시켜놨는데 안 했어요. 그 뒤부터는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지만은 한 5년 동안 하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저도. 그래서 이제 인지산정이라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2005년도까지 이제 신불자가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 국세하고 보증서 끄는 것만 인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국세는 탕감을 받았어요. 다행히 재판 가갖고 법정에서 그냥 아니 당신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탕감, 무죄, 그냥 없는 걸로 떼었고 보증서는 국가에 대한 운영하는 게라도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증서를 끄는 게 이자가 물어갖고 거의 몇 년 사이에 한 5억이 돼버더라고. 예. 그래갖고 그 원금 이자가 더 많아요. 원금보다. 그래서 원금이 2억 2천인가 그러는데 이자가 2억 2천이 더 되는 거예요. 5억이 되니까 전체 합금이 판결물이 있어요. 저도 그 판결물을 가지고 있는데 갚아라고 법정 판결물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용 그걸 해갖고 이자는 탕감, 원금만 갚아라. 그런 또 결론이 나고 그걸 갖다가 제가 7년 동안 갚았죠. 7년 동안 갚으면서 한 5년 갚으니까 신용 3년을 착실히 갚으니까 신용은 되는데 은행에 가서는 그런 신용은 확실한 보증은 안 되고 5년 지나고 나니까 아예 없애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 회사도 이제 제 이름으로 이렇게 법인으로 이제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그냥 됐겠습니까? 어머님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신 그런 운영으로서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간이 좀 됐지만 이 한 가지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하고 나서 이제 회사가 경영도 되고 대출금도 갚아가고 이런 시점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새 공장 지면서 착공 예배 참석해서 이승민 집사람 같이 갔었죠. 이승민 집사람 같이 가신 것 같고 여기서는 안윤 사람 갔는 건 모르겠네요.
그 작권 분야이고 예배 드리고 하고 회사가 잘 이제 짓고 세공령 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인생의 불확실은 안개, 이 말씀은 소망 가운데서는 인생이 안개와 같은 뿐이라고 영생의 약속을 기다리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일어남으로 인하여 원망과 후회가 되고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뭐 대충 뭐 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한 겸손한 분을 왜 저한테서 일어나는지 한편으로는 저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이렇게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 공장 하기 때문에 2층 건물이 있었는데 옆에 공간이 있어서 직원들 휴식 공간과 탈의장, 샤워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축 허가를 내고 그래 건물을 한 10몇 평 정도를 이렇게 정축을 하게 되는데 그 임무를 우리 김윤창 장로님한테 제가 전적으로 맡겼어요. 설계부터 인허가부터 다 모든 것을 다 맡겨가지고 그래갖고 별도로 산재보험도 들고 모든 활동 사업자 간의 사업자로서의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다행히 그런 산재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리 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마무리를 편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한 것 같으면 이게 참 복잡하게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또 믿음이 강한 우리 또 박효희 집사님 그리고 김석 은혜 또 믿음의 또 식구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로서는 하지만 부담이 되고 상당한 우리 박 집사님도 그렇고 진섭이도 충격이 엄청나게 컸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흔들릴 정도였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많이 참 기로에 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최우수 목사님 뭔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한 것이 또 지금 생각하면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또 저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또 목사님과 우리 동화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간증을 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업에 제가 장례식장에서도 가서도 말했어요. 제가 김영찬 장로님의 역할을 믿음을 본받겠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의 영적인 믿음을 본받게 인도하실 것을 늘 기도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년이 훨씬 넘기진 않는데 10년을 넘기진 않죠. 훨씬 10년 거의 아마 올해 9년째인가 10년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 기억을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김윤찬 장로님에 대한 김윤찬 장로님 다 같이 생활했거나 믿음 생활했거나 같이 생활하신 분들은 다 그분의 겸손과 성품을 잘 아시잖아요. 잘 알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까운 분이고 하나님 사업에 정말 평생도록 헌신봉사하신 분인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움과 또 도의적인 책임에 벗어날 수 없으며 주님 오시면은 장로님을 꼭 만나고 뵙고 또 한해하는 그런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7절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하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그 이후부터 제가 아까 교회 시작하기 전에도 성령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화요일 저녁 집회나 금요일 교회 오는 날만큼은 거진 제가 안 빠져 출장 가지 않는 한은 제가 아마 요 지역에 있는 한은 제가 거의 100% 교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또 출장을 가거나 어디에 가가 있으면 교회 가는 거, 그 출장 간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출장 간 것이 아니더라고. 마음이 그냥 뒤숭숭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인이 되는 것 같다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 데 있으면 교회 못 가면은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 되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이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라. 말의 긍정은 크게 반응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부정적인 말에 파급이 굉장합니다. 자그마한 부정적인 말이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칭찬은 그때도 넘어가고 웃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은 부정적인 말은 이게 앙금이 되고 그 사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 같은 경우는 의도적인 부분은 없지만 저는 장난기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우리 홍련님한테 막 장난을 그런 거 사실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서 장난기를 발동이 되는데 또 상대 분이 또 볼 때는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제살 버릇이 계속 간다고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조심을 하겠다고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겠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이 마음으로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한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지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사모하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꼭 해서 교회에 결석하지 말자. 이거 그리고 세 번째는 참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생각하고 대응하자.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아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이 말씀을 꼭 저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더라도 혹 제가 잘못이 하면은 즉각 인정하고 사과하라. 예.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죠. 우리 대상이 누구든 간에 우리 캐나다 가 계신 우리 이상현 집사님한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다음날 가갖고 무릎도 꿇고 빌고 잘못했다고 했어요. 솔직히 자존심도 딱 큰 사람이 자존심도 상하지만은 뭐 나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장난으로 그런 건데 본인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사과를 하고 무릎도 꿇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상이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고 이스라엘 출애굽의 강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제 모든 가정, 시골 생활, 미취학, 학창 시절, 직장 생활, 뭐 개인 사업, 또 이제 부도로 인한 신용불량 등 여러 가지 불의의 또 사고, 또 말로 인한 실수 등 모든 부분에까지 지금까지 모든 예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성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조금 지서 죄송하지만 마치겠습니다.